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논쟁과 그런 계략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많은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책을 잡고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어떤 문제들, 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어디서부터 그 권위가 온 것이냐,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기도 하고, 또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것이 궁금해서라기보단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논쟁과 질문들을 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을 잡아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에 대한 또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가?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로마 권력에, 당시의 로마 권력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후의 세계와 관련된 질문을 오늘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 이게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둘째와 셋째 다 그렇게 하나씩 죽다가 마지막 일곱째까지 그 아내가 물려져 가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럴 때 부활했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가 결혼해서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그 형수와 다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들은 불완전한 이 땅의 삶이 천국에서 그대로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 때에는 30절에 말씀하시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에는 죽음과 소멸이 없이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해 어떤 결혼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천사들과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만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늘 판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은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인간적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경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오해하며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붙잡고 있는 이 모세오경, 그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 가지에서 만나게 되실 때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또 모세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의 이 족장들은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이 땅의 삶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지금처럼 결혼하고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부활은 단순히 지금의 삶이 연장된 것이 아니다. 부활의 삶은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계가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32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를 갖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미래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부활한 자의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미래의 삶을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삶에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염려와 이 땅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갇혀 있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오늘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지금 여기서 만나고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